그거 뭐죠? 네? 감당할 수 고난이 닥쳐가지고. 네, 이거는 생애 적이에요.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름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빛나쳐 내시는 거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금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빛나쳐 되시는 너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배우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끌어가시는 이사장님과 또 교수님들 또 학생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무튼
도시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 여쭙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뭐 고기 먹으라면 먹으면 되고 그게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의 훈련. 그래서 뭐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돼요. 제 말도 듣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디 할 차례죠? 3장이죠.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7교회 한 교회 주님이 찾아가시어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7영과 7뼈. 네, 예수님 7영은 뭐죠? 7영? 누가 그러더니 7영은 다 받았다고 자기가 능력을 다 받았대요. 7영. 그때 어떤 분도 그러셨고 우리 예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끝나시고 어떤 분이 자기는 7영 다 받았다고. 근데 가면은 자기 고향을 다 뒤집어 놓겠대요. 가가지고 큰 도시인데 가서 7영을 자기는 다 받았대요. 7영은 뭐 별게 아니고 사실은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나와요. 계속 7나팔, 7대접, 7인, 7별, 7금초대, 촛대, 7영, 완벽한 영, 완전한 영.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고 별은 뭐라고 그랬죠?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천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 7교회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 결국 지도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잖아요. 결국은 7별을 가지시니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는 이름. 사람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와 저기에는 살아있어. 저기에는 막 찬양이 넘치고 사람들이 북적대고 뭔가 막 건물도 막 쭉쭉쭉 올라가고 교회가 막 굉장히 활발해요. 활동이. 사대교회가 그랬대요.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유명해요. 교회가. 근데 죽은 거래요. 죽은 거래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당시 사대라는 그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보면은 그곳에는 최대 금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죠. 그리고 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대라는 지역은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였대요. 돈이 막 넘쳐나요. 돈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금광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금광이 있는데 돈이 넘쳐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그거는 이제 교회 쪽으로 그런 거고 정치적으로 보면 각 전쟁이 많은 거죠. 왜냐 그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것 때문에 옛날에 이라크가 왜 미국이 두드러 부셨어요? 왜? 그 원유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실은 원유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석유 원유 때문에 이제 쳐들어가잖아요. 많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대 지역도 돈이 넘쳐나는데 그 대신 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럼 뭘 찾죠? 뭔가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돈이 있는데 불안해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뭐 엄청 잘 살죠.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복지도 잘 돼 있고.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대통령 바뀔 때마다 특히나 미국 대통령 바뀔 때마다 어디에 줄 서야 되나. 뭐 러시아, 중국 또 중국 눈치 엄청 봐야 돼요.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중국하고 아무튼 특히나 중국하고 미국 우리나라 상황 어떻게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다 잘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웰빙 복음, 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들, 딸 잘 됩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왜? 불안하니까 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래요. 막 부흥해요. 건물이 돈이 많으니까 건물 잘 지어요. 사람들 몰려들어요. 거기 가면 잘 되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2절.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뭐 유명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느냐에 달려있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더니 잘 됐더라. 그거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용서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특히나 사명자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왜? 내가 먼저 체험하고 겪어야 아픈 자, 병든 자, 무지한 자,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던질 수가 있어요. 지금 조혜련 그 개그맨도 신학대학원 들어갔대잖아요. 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그동안 분명히 성경에 다 써놨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또 그리고 이미 써져 있는데 왜? 근데 너무나 성경이 어렵다는 게 쉽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배우려고 다닌대요. 쉽게 전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렵게 설교할까 그걸 노력하는데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전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요. 그냥 잘 된다 복음 그것만 가지고는 진짜 고난당하는 욕처럼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이 고난이 와요. 어떤 때 보면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헌금도 잘했는데 이상하죠. 다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잘 된다고 했으니까 잘못 믿어서 그래요? 상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모든 게. 욥이 그래요. 욥이 대표적으로 막 친구들이 와서 그래요. 너 제대로 믿어라. 회개해라. 네가 제대로 믿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 그 심정을 누가 알 거예요? 결국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밝혀지기까지는 아들, 딸 죽지, 다 재산 다 탕진, 다 그냥 도적대 데려와서 다 뺏어가지.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해요. 믿으면.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이 안에 영적인 부유함과 그분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느 여타 이방 종교 우상 숭배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 목적을 가지고 구하고 찾으면 얻는 거 그걸 바라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대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성전 잘 짓고 사람들 막 무그룹을 넘쳐나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니래요. 죽었대요. 2절 너는 이를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어나래요. 굳건하게 제대로 된 믿음을 붙잡으래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는데 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대요. 행위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충성 봉사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지가 못하대요. 왜? 내 열심이니까.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회개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받았느냐. 이 은혜, 복음 어떻게 받을 거예요? 복음을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나요?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천년왕국이 어떻고 뭐 7년 대환란이 어떻고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만 알면 얼마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다른 데 관심 많아. 왜?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면서 갈까? 어떻게 하면 나만 쏙 빠져볼까? 그게 결국은 관심이 많아요. 언제인가? 왜 언제인가 관심이 많아요? 실컷 놀다가 때 되면 그때쯤 열심히 해보려고. 근데 지금 안 하면 그때도 못 하더라고요. 해봐서 알죠? 문제가 닥쳤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막상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뭐부터 찾는지 아세요? 어디 돈 구할 데 없나? 어디 나한테 힘이 돼줄 사람? 권세 있는 그것부터 찾으러 다녀요. 왜?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지금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에이 뭐 대충 지금 하다가 나중에 빡세게 한번 맘 잡고 한번 작전기도 한번 해서 그때 빡 끌어올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래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대.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건 온전한 게 아니래요. 십자가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영으로 성령으로 해야 되지.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실망해요. 근데 진짜 영에 잡히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간에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항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치기 위함이에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어떻게 해주셔요? 처음에 다 받아주다가 때가 되면 하나하나 지져가기 시작하시죠. 왜 그러지? 돈 안 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해도 도망가지 않을 정도가 되면 믿음이 그 정도 성장을 하면 맨날 젖만 먹을 애기들 맨날 두드러 팰 수 없잖아요. 애기들은 두드러 패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런 애들은 아직 때리면 안 되고 열심히 똥 싸게 하고 먹게 하고 열심히 똥 싸게 해야 돼요. 오줌 쌌다고 애를 두드러 패요? 그냥 열심히 먹여요. 이쁘다고. 아이고 애기 이쁘네 잘 쌌네. 그렇게 하는 거죠. 성장하면 이제 말귀를 알아들 때 되면 이제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아이고 똥 잘 쌌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는 가릴 거 가리고 하나하나 성숙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래요. 어디서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이 은혜가 과연 어떻게 받았는지, 그 십자가가 과연 뭔지. 십자가 그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생명 걸고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짓고 함께 물을 지어 예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열심히 자기 목적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덧 놓쳐버렸어요. 목적에만 매이게 돼요. 언제 연단이 풀리나, 언제 내 소원 들어주시나. 거기에 매면 이제 까먹어버려요. 복음이 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래요. 그러면 만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까 얘기한 거죠. 그때 때 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지. 그게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평소에 해놓지 않으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딴 거부터 찾아요. 어디서 먹고 살을까? 이것만 찾지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지금. 네가 만약에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언제 도둑같이 내가 이를 텐데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알지 못해요. 왜? 정신이 팔려서 맨날 내 형편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막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집에 일단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니까. 충주 금식비대원에 오면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기도받으러 와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래요. 금식하라고. 그럼 뭐라고 하냐 아세요? 집에 가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온대요. 아니 문제 때문에 지금 왔잖아요. 해결받으려고. 그럼 일단 금식하면 해결될 텐데 안 그런 거예요. 급한 불부터 끄고 온대요. 가잖아요.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끄고 나면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그러다 끝나요. 인생이. 언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믿으니까 저는 나중에 돈 벌어놓고 믿을게요. 기회가 안 와요. 계속 할 일은 계속 있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어찌 되었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그러나 근데 사대교회도 희망이 있어요. 죽었는데 근데 거기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책망을 받는데도 죽었대요. 근데도 기도하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한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 근데 이기는 자, 너희들도 일깨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혀주신대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 필라델피아 교회요. 필라델피아.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 뜻은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사랑.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죠? 칭찬이 많이 받았어요. 필라델피아 지역은 교통이 아주 발달했어요. 교통의 요충지. 교통이 발달한 것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도시가 발달하죠. 그죠? 원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갑자기. 왜냐면 그 교통의 중심지니까.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대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는 어떨까요?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들이 그곳에 모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제2의 아테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대요. 어떤 정보들, 지식들이 그래서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뭐가 많이 넘쳐나요? 종교. 이 땅 저 땅에서 몰려든 우상들, 종교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랬는데 또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AD 17년 AD 17년이면 언제야? 아니 예수님 젊으셨을 때네. 고등학교 다니실 때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고등학교 안 다니셨겠지만 그 즈음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대요. 대지진이. 물론 이 필라델피아 지역만 아니라 그 아시아 그 일대를 아주 대지진이 강타를 했대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주 다 부서졌는데 그때 이제 로마에서 아주 도시를 아예 새로 싹 재건을 시켜버렸대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서 온갖 재정 지원과 함께 도시를 하나 새로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입김이 엄청 세겠죠. 그죠? 로마는 황제 숭배,
그러다 보니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로마의 그 아주 그 뭐라 해야 돼요? 간섭이 심한 거죠. 그죠? 도시 전체를 다 돈 들여서 세웠으니까.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어려움은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 로마의 그 직접적인 통치, 그러다 보니 황제 숭배 안 하면 세금이 50% 70% 거의 뭐 돈도 빌리기도 힘들고 장사도 못 해요. 왜냐면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오늘날하고 비슷하죠? 뭐 아무나 저 뭐 시장 가서 다 좌판 깔고 할 수 있나요? 그거 가입을 해야 돼요. 상인조합에. 그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지역도 황제 숭배 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겠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덧쳐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아주 그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해도 율법만 잘 지켜도 그러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가 막 섞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같은 동족이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하겠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 괴수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도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써있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사실은 받은 건데 그들이 뭐 알긴 하나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핍박을 해요. 변절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배신자들이니까 더 그들이 고발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 경제적인 어려움, 동족들에게 당하는 서러움, 그리고 또 자연재해 위험,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와요. 열쇠. 이거 무슨 열쇠요? 창고 열쇠? 천국 열쇠. 아멘.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주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이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왜?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어 제끼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에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들 누가? 먼저 제사장으로 뽑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막 열어야 돼요. 기도로 열어야 되고, 영으로 열어야 되고, 말씀으로 열어야 되고, 막 열어야 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 열쇠를 갖고 나타나셨어요. 열어주겠다는 거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권세죠. 권세. 열쇠라는 것은 권세죠.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는 안 넘기죠. 거기에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꽉 쥐고 있어야 되죠. 죽을 때까지. 그래야 힘을 놓치면 뒷방으로 물러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권세도 너희들 앞에 열려있는 그 복음의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 열린 문은 복음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임재. 그거를 너의 앞에 뒀는데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대요. 세상의 권력, 핍박, 환난, 순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어놨는데 아무도 못 닫아요. 왜? 이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 견딜 수가 있어요. 닫을 사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은 작은데 내 말을 잘 지켰대요.
그리고 배반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너 능력 없어, 불 없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신 적 없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뭘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불 없네, 찬양에 불 없네, 설교에 불 없네,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군대에서 어떤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지 아세요? 저 새끼 저거 존나 빠졌어. 그래서 이제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저 새끼 졸라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나사가 빠지거든. 그 소리 들으면 그거는 그날 난리가 나요. 뭐 우리 전사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많이 두들겨, 우리 때야 뭐 많이 안 맞았지만 옛날에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맞고 자야 편했대잖아요, 그 시절에는. 근데 그 소리는 진짜 군바리에게는 그 말은 아주 치욕적인 말이에요. 그 말 들으면 다 이게 막 뒤집혀요. 저 새끼 빠졌다, 이 소리 들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 부부는 특히나 뭐죠? 부럽다 이 소리 들으면 설교 못해도 괜찮아. 근데 부럽다 이 소리 들으면 막 열이 받죠? 네? 부럽다는 뭔 뜻이에요? 불. 이게 뭔가 하면 막 들썩들썩하고 좀 뭐가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는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게 없으면 에이 뭐 부럽네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근데 능력이 있냐 없냐, 뭐 많으냐, 은사가 많으냐, 이것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하시잖아요.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면 되는 거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요. 복음은 막 능력 받아야 돼요. 주셔요 그냥 주님이. 근데 중요한 것은 배반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거더라고요. 오히려 능력 많이 받아가지고 변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그러니 안 받고, 이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 굳건한 믿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인내, 버티는 거. 결국 이 빌라델피아 하는 얘기는, 빌라델피아가 그러면 이게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 그 열심은 잘못하면 내 열심이 되니까. 내 어떤 목표를 두고 가는 내 신념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좀 다른 세계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공짜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 다 공짜예요. 공짜. 중요한 건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 돼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 그러면 모든 게 순조로운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그래요. 더 많이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능력받아서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셔요. 네가 그렇게 힘든데 잘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게 능력이더라 결국. 그냥 버티지를 못해요. 타협하게 돼요. 좀 편하게 해보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티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무능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무능해요. 돈도 없어, 힘도 없어. 그냥 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뭐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렸겠어요? 기도 많이 하겠어요? 맨날 요새날 코로나처럼 이렇게 매일 두드려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버텼어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근데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시고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 중에 며칠 내가 네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보여주겠다. 그거 누가 할 수가 있나요? 주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무릎을 꿇린다고요? 주님이 하신대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게 사람 보기에 막 부흥하고 잘해서 칭찬 받는 게 아니에요. 버틴 거예요, 버틴 거. 그냥 버틴 거예요. 무능해요, 굉장히. 돈도 없고, 힘 없고, 맨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항상 그런 상태예요. 근데 끝까지 견뎠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준다. 근데 장차 온 세상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알곡을 추리는 시기죠. 그때 너는 그걸 당연히 넘어가죠. 이 어려운 때를 견뎠으니 내가 속해야 하느니 잡아서 굳게 잡아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걸 뺏기지 않는다. 그걸 주신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참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기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또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지진이 일어나고 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또 하시는 거예요. 결코 너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켜주니까 너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을 거래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니까 아주 굳건한 어떤 지켜주시는 보호를 의미하게 되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래요. 나갔다 들어왔다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아닌가 또 다른 데 가면 더 능력받을 때 없을까 그런 마음들 결코 나가지 않게 다시는 내가 너를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 하리라. 그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을 데리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딱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딱 새기는 막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뭘 하고 흔들어 본다고 그랬죠. 우리를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들을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왜?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돈도 안 벌면서 이러고 있는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먹고는 살아요. 40을 굶어도 안 죽고 이상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체험한 사람은 이제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있어요. 14절 보시면 이제 라오디아 교회 아주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기도 AD 17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파괴가 있었고 굉장히 그랬는데 희한하죠. 여기는 아까 빌라델피아는 어땠어요?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도시가 건설이 됐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로마에서 지원해준다는데 안 받아요. 없어도 돼요. 이랬던 도시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돈을 안 받을까? 왜? 돈 받으면 간섭이 심하니까 어떤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자치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 뭐 강남구 이런 데는 뭐 돈이 많으니까 강남구는 뭐 누구도 못 건들잖아요. 거기는 강남 뭐 노원구하고 강남구 어디가 금천구 뭐 이런 데보다 강남구는 뭐 대단하더라고요. 보면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지원을 거절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안약 제조 눈에 넣는 안약을 아주 그게 발달했대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그런 꽤 살기 좋죠. 돈 많지. 뭐 병원 지금으로 치면 아주 큰 병원이 있고 뭐 먹고 살기 좋은 거죠. 돈이 있고 병원도 있고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거죠.
그랬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다 좋은데 물이 부족해요. 물이.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차든지 덥든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때 나누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니, 이 라오디게아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이 교회에 뭔가 지금 메시지를 지금 벌써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였어요? 거기는 뭐 입에서 막 칼이 나오잖아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멘이시오. 아멘. 아멘은 뭐죠?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아멘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찾아보세요. 이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충성이다, 긍정이다, 그분을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잖아요. 충성되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까 참된 증인, 진짜 증인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다 증거하셨으니까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이 라오디아게아 사람들은 뭐라고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의 지원을 거절할 정도예요. 라오디아게아 지역이. 그리고 막 병원도 아주 잘 지어져 있어가지고 병 걸리면 가서 병원 가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겠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옛날에는 신유 역사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병 나면 병원부터 가죠. 그게 벌써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가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는 중요한 건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사의 성질도 주장하시는 분, 약도 만드시는 분,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넌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걸 말씀해요. 근본을 생각하래요. 근본. 뭐가 부족하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물이 부족하다 보니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된대요. 물을 끌어와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이 부족하니까 생활용수로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생활용수를 끌어왔대요. 물은 차가워야, 생활용수는 차가워야 좋아요. 그래야 신선하고. 근데 이게 오다가 멀리서 끌어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뜨겁죠? 이게 미지근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선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목욕물을 쓰려고 온천물을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끌어와요. 저 온천 지역에다가 돈이 많으니까 수로를 끌어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물이 먼 거리로 오다가 식겠죠. 그런 문제. 돈이 많아서 어떻게든 끌어오기는 끌어오는데 오다가 중간에 둘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온천수가 뜨거우면 그게 몸도 피로도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치료도 해주는데 미지근해지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차든 요 생활용수도 마찬가지고 미지근해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주 못 먹어요, 생활용수. 제가 이번에 갔다 오다가 커피도 그렇더라고요. 커피도 아예 냉커피를 먹든지 아예 뜨거운 커피를 먹어야 맛있는데 이게 아예 식으면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지근하게 한번 해 먹어봤거든요. 왜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해봤더니 야, 이건 진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이. 이거 미지근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태도를.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좀 화끈해야지.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상태들. 아무튼 17절에 보니까 그래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미지근하면 어떻게든 냄새나고 신선하지가 맛이 이게 커피처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문제들, 우유부단한 사람. 차라리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한번 친하게 사귀어놓으면 화끈해요. 일할 때 편해요. 그리고 아예 안 하는 사람 아예 제껴두니까 편한데 이건 문제는 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거는 아주 골치 아파요. 됐는가 싶으면 또 어떻게 되고 또 기대 안 해, 이제 기대 안 해야지 싶으면 또 와서 또 열심히 하는 척을 환장해요. 이거 차라리 이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간 그러면서 토해버리겠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우리를. 이제라 네가 좀 주일 좀 하는가 싶으면 또 돈 벌러 나가고 물론 다 필요한 거지만 뭔가 이 주님은 우리에게 급하셔요, 마음이. 네, 토해버리겠대요. 그러면서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안 된대잖아요. 기도가 언제 잘 되는지 아세요? 열 받으면 기도가 잘 된대요. 불 받아도 기도가 잘 되지만 열 받아도 기도가 잘 된대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주님이 열받게 하신대요. 기도하라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 중심이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의대 병원도 아주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뭐 기도할 거 있겠어요? 없다 하나 실상은 이거래요. 네가 돈 많고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넌 아주 곤고하대. 영이 곤고한 거죠. 가련하대. 불쌍해 죽겠대요. 예수님 볼 때. 가난한 것과 가난하대요. 너는. 그게 눈이 멀었대요. 이 지역에 안과 안약이 아주 발달해 있대잖아요. 안약. 이 사람들은 뭐 안약이 발달해서 눈 좀 침침하면 약 바르면 눈 잘 보이고 그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진짜 실상은 너는 눈이 멀었대. 그리고 너는 벌거벗었대요. 좋은 옷 많이 입고 다녔겠죠? 근데 사실 너는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이게 예복을 입어야 천국잔치 들어가잖아요. 그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수치만 드러난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려. 금 많겠죠, 이 사람들 집에. 근데 이 금은 정금, 믿음이요, 믿음. 금을 사래요, 금을. 뭘로 연다면? 불로 연다는. 정금은 어떻게 나와요? 24K,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죠. 연단이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시죠. 아주 그냥 믿음만 남게 하려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돈, 권세, 친척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시면 막 그게 진짜 부유래요. 진짜 금. 그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금. 진짜 부유함. 그것 좀 하래요. 너는 네가 지금 벌거벗었고 너 지금 병들었고 너 지금 너 네 눈 멀었대요. 눈 좀 뜨래요. 안약은 맨날 발라가지고 세상 것은 잘 봐요. 아주 눈이 잘 보여. 무슨 옷을 입었나, 뭐가 좋은가, 누가 이쁜가, 누가 잘생겼나 이런 건 잘 보는데 진짜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제발 좀 불로 연단한 그 진짜 부유함을 느껴보래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래요. 흰 옷.
진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빠른 옷, 그 옷을 입어서 너의 수치를 가리래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이 지역이 안약이 아주 발달한 지역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안약을 사서 발라. 이 안약은 어떤 안약?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이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게 나오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일이 생기면 부모 죄 때문이야. 아니면 저 사람이 원래 업이 많아서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전생에 죄를 져서 팔자. 아무튼 그 죄라는 거예요. 결국 조상 탓이죠. 그런데 예수님 다른 말씀을 하셔요. 전혀 다른 말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봐서 판단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왜 가난하고 왜 문제가 많을까요, 우리 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명 감당하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교회 잘 다녀요. 큰 교회 다니고 성과대 쓰고 좋은 옷 입고 가고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이상한 데 와가지고 도대체 한복 입고 왜 그럴까요? 흰옷 입으라고 이거 맞네요. 흰옷 우리 구국은 한복 흰옷 입잖아요. 이게 진짜 영적인 실체는 우리의 어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말했죠? 그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바디메오 사건,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침으로 하나?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죠. 아니 맹인인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냥 고쳐주지. 아니 눈 안 보이는 사람한테 그것도 더러운 거 지능에다가 붙여가지고 예수님은 물론 신성하시지만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눈에는 안약을 넣든지 깨끗한 물로 씻든지 해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오히려 지흙에다가 아주 침까지 묻혀가지고 그걸 해놓고는 데려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씻으래요. 갈 때까지 어떻게 갔을까 난 이해가 안 돼. 더듬더듬 돌불에 넘어져서